찬양대에 찬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해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인곳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402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하지요? 예,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 것을 실감을 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참 아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벌써 금년도 이제 반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학예 수양회만 끝나면 한 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참 빠르죠.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른이 되면은 빨리 예, 나이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 참 세월이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유수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유수가 아니라 바람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이제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다시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역사적으로 이 사도 시대를 나타내주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 충성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이게 좀 없어진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그만큼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빨리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한때에는 죄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가지 않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낮잠을 자다 옥상에 올라가다 거닐다가 마귀에 참 괴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돌이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톡톡히 치렀죠.
예, 얼마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말씀 중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그 일이 예, 딱 겪고 나서부터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예, 그 아들인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 아버지가 맨발 벗고 참 달아나는 그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예, 그 이 난 아들을 이제 거기서 참 심판을 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철저한 돌이킴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솔로몬을 주시고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쓸 때 결혼하면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 가장 큰 사랑이 시작될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면은 좀 생활하는데 많은 좀, 좀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유지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에 대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선물을 주신 걸 다시 생각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와 같이 예,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중에 아주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뜯어먹으면서 살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면 넘어질 수 있죠. 어린아이가 한 번도 넘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다시 툭툭 털고 자기 부모님에게 돌아오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빨리 회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참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그렇게 그 핍박을 받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에게도 잘 은혜를 베풀면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응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참 충성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후에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데 온전한 영광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녹록하지 않죠? 예.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는 공부가 좋아요? 힘들어요? 쉬워요? 어때요? 힘들죠? 왜 그래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릴 때 고생하면은 늙어 장성해서 편합니다. 어릴 때 고생 안 하면 장성하면 고생해요. 그렇죠? 예, 아주 공평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생에서 또 그게 온전치 못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에서 그것을 다 보응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시대는 이 사도 시대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예,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고 살았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막 십자가를 막 번쩍번쩍 하는 걸 막 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막 하는 바에 기독교를 그동안 핍박했는데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편하게는 됐는데 거기에 편하게 되니까 이 가짜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올바로 믿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막 국가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벨을 용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카톨릭 교회 시대, 카톨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같이 이 카톨릭이 참 전 세상으로 좀 유럽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좀 펼쳐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언제냐면은 이제 사대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믿음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참 목숨은 있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식물 인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런 것처럼 목숨은 있는데 일을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사대교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 1차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 있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다 이제 다시 이제 극복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배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2 종교개혁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져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펼쳐서 나가고, 어,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가장 강대할 때 언제냐? 선교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활발할 때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큰 교회당, 뭐 어떤 그 도시에 딱 가면은 뭐 교회당이 쫙쫙 서 있어가지고 그게 뭐 이제 참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참 중요한 그런 그 관광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믿는 일들이 많이 보이죠. 예. 그리고 그 종교가 이제는 예, 다시 우리 그 유럽에서 종교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미국 쪽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미국이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미국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미국도 요즘에는 점점 이제 식어가고 있죠. 유럽에는 큰 교회는 지금 거의 다 예, 문을 닫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커다란 그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50년인가 한 번만씩 이렇게 크게 저기 크게 보수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큰 교회당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씩 이렇게 앉아 있답니다. 예, 예.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던 때가 다 지나가고 이 교회가 거의 참 망해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 있습니다. 예, 예. 좀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 교회가 이제 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활발해졌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아프리카에서 그 복음 전하는 그게 보바 목사님 모셔가지고 수요일 날 말씀을 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주 뭐 화요일이나 한번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30여 개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에 교회가 뭐 600 몇 개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시대가 이제 바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에 있는 곳에서 약 70km 정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런데,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지리가 있는 곳이라면은 이 라오디게아 있는 지역이 아주 교통이 요지가 되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오디게라는 그런 이름은 뭐냐면은 BC 261년부터 그 수리아에서 점령을 했었는데, 수리아 이거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부인 이름이 라오디게라면 라오디게는 뭔 뜻이냐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그 지역을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과 경제의 중심가로 급속히 발전해서 아주 그 지역에서 이 막 백만장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다 폐허됐는데 누구 도움도 없이 스스로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그러죠. 요즘에도 큰 지진이 나면은 막 도시가 다 그냥 완전히 참 없어져 버리는데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참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은행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극장이라든지 경기장, 목욕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진짜 아주 잘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 가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죠. 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모든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한 5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실제로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그냥 풀 뜯어 먹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주잖아요. 그게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도 학교 가면은 뭐 쌀밥 가져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뭐 보리밥 같은 거, 뭐 강냉이 같은 거 먹고 막 아마 어르신들은 생각날 겁니다. 그렇죠? 밥을 굽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밥 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할 거 없으면 경로당에 가면 밥 그냥 주잖아요. 그죠? 안 줘요? 예. 요즘 아주 참 그렇게 좀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참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환경이 뭐 이렇게 좋긴 좋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신앙적으로는 많이 퇴락을 합니다. 예. 여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이 뭐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다. 하나님 뜻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고 같이 거기 서원하고 같이 그 일을 이제 참 같이 순종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일반 교회 가면은 한 말씀 바꾸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그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게 마음속에는 이게 올바로 믿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 예.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별거 아닌 일입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은 이게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회당에 와서 아멘 아멘 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은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많이 있어. 예.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을 해.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걸 순종해, 안 해요? 잘 안 해.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신 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많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마음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주변에도 교회당은 많아도 실제로 그 사람이 믿는 것과 자기가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걸 실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뭐 나왔듯이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좁은 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예. 아마 그것을 아마 교회를 옛날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다녀봤으니까요. 잘 알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0년 동안 다녔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한 2년 정도 되면 바뀌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바뀌니까 13분을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셔봤더라고요.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확실했으면 거기서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 오늘 있는 라우디아 교회의 이 시대도,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당을 많이 다녀도 하나님을 진짜로 온전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만 해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개미들 세계에 가서 개미들을 빠져도 죽는 것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개미로 변해됐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도 개미들을 위해서 막 희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아주 가장 밑바닥까지, 최고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무엇에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이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지난번에 에레미야에 얘기한 것처럼 토기장애처럼, 이 토기장애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폭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발휘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것보다도 더 충성되고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원. 자, 우리는 이 창조주라는 것, 세상에서도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님, 그 다음에 많은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글을 보면은 야, 이렇게 살아가면 참 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논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맹자라든지 책은담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참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참 잘 써놨어요. 그대로 하면은 참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창조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 다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셨는데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15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지금도 이게 터키에 가면은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에 가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계곡이 쫙 해서 물이 내려오고 히에로블이라는 곳에서 물이 쫙 내려오는데 두 물이 합쳐지는데 한쪽은 온천물이 나오고 한쪽은 찬물이 흘러내려오는데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이게 합쳐지니까 미지근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마 지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다. 미지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미지근하게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 모습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기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버린다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얘기한 겁니다. 미지근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또 완전히 또 영적이지도 않은 적당히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또 푹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는 반면에 또 어때요? 세상도 싫어하지 않아. 세상도 좀 같이 살고, 이게 번복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것도 누리면서
천국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광도 좀 덤으로 같이 이렇게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떤 고난받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무사한 일,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제 마지막 시대, 이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뚜벅뚜벅뚜벅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와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죠. 이제 열면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은 주님은 오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님이 이 시간에 딱 재림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예.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이 책망을 하는 걸 위주로 우리가 여기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전부 다 책망하는 것만 더 있어요. 왜? 미지근하게 사니까 열정이 없이 살아가니까 이제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 그 이유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야. 예?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길 것도 풍부하고 뭐 어려운 것도 별거 없고. 예? 우리가 부자가 한 말씀 있죠. 예?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소출이 많았습니다. 여러 해 먹을 물건을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이 많이 쌓여있는 걸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 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영혼이 세상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줄 압니다. 육신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육신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실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솔로몬 궁전에는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금으로 방패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시해놔도 집에다가 호수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세상에 솔로몬 지혜를 들으러 세상에서 그냥 막 와가지고 심지어는 저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은 보석을 그냥 막 보따리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던 것도 있고 이런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부일이 1000명이나 되세요. 몇 명? 1000명.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봐도 별 재미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 솔로몬이 말한 말씀이 2장 2절에 겠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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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다 해봐도 별것 아니다.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나이가 좀 되고 나니까 야, 세상은 별거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전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아무리 물론 잠깐 먹을 때는 뭐 맛이 있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잠깐 노는 거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실제로 자기가 살아보고 소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온 라오디가 교회에 있는 이제 책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자니까 편안하고 영적으로도 자기가 부유한 줄 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부유한 생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곤고한 것과 곤고하다는 거예요. 왜 곤고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아주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죄가 딱 들어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물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어디로 밝아졌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니까 아이고 이거 벌거벗고 있네. 예? 처음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심장이 정상 이상으로 뛴다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뭔가 잘못되고 양심은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까? 죄를 분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양심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도 조금 자라면은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얘기해도 한 3살만 되면은 금방 압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곤고해집니다, 말이.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았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롯이 소돔성으로 딱 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죄를 지고 살다니 마음에 어떤 감각이 왔어요. 감각이 왔으면 빨리 돌이켜야 됐어요. 아예 거기가 살아버렸습니다. 점점 살아버리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딱 집어넣어가고 물을, 이게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쫙 뻗어져요? 튀어나오죠. 쫙 집어넣으면 뜨거운 게 탁 튑니다. 그렇죠?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을,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담아놓으면은 개구리가 물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1분에 뭐 약간씩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서 점점 데우면은 나중에 뜨거워가지고 개구리가 익을 때까지 가만히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구원받고 나면은 탁 쳐다보면 죄 짓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죄를 짓나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같이 살다 보면 거기에 같이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살아도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이걸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서 나올 수가 없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중에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와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하다가 나중에 끌려 나오잖아요. 질질질질. 누가? 구원받은 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딱 살아있으면은 죄가 죄인지는 인지는 합니다. 알기는 알아도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빠져서 사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고 누가 땡겨주지 않으면 혼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곤고한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빨리 돌이키고, 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마귀가 딱 와서 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상태를 잘 알죠. 야, 예수님,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은 배가 많이 고플 텐데 40일 동안 굶었으니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어서 배부터 채우고 해라.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더라. 그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싹 바꿔버립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곤고한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 두 번째는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 가련한 것을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가련이라는 것은 좀 이제 어떻게 우리 말이 참 이해가 아주 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이게 온전히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제 가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가련한 모습, 예,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면은 구원의 옷을 입고 그때 뭘 입어야 돼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의 겉옷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사람답게 이제 갖춰져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데 성장이 가지 못한 것을 가련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아주 참 영적으로도 성장이 간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다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부자죠.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하니까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적으로 딱 달아보고 너희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다.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먹고 마시는 데에는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가난하다. 그래서 눈먼 것과 눈먼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구원 받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 교회 다닐 때 참 성경을 많이 이렇게 봤어도 막 줄도 쳐놓고 글씨도 쳐놓고 그랬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야 이거 이때 이런 말까지 여기다 해놨네 이런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나니까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깨달아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까 저자가 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아 이게 이런 뜻으로 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생기면 여기 갖다 버리나 저기 갖다 붙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걸어도 될 것 같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눈먼 것과 이제는 성경을 봐도 이제 잘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것만 보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뭐가 보여요? 영원한 세상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보이게 되죠. 예.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구원받게 되면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현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고 나면 알게 되죠. 눈먼 것과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눈먼 것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뱀이 눈은 있어도 눈 제대로 못 보죠? 잘 몰라요. 눈이 있어도 제 눈 잘 우리처럼 못 봅니다. 이게 그 혀로다가 딱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런다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묻혀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하나님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걸 잘 누리질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네요. 벌거벗었다. 아마 여기 있는 그 부자들은 그럴 거예요. 좋은 옷 입고 그냥 뭐 번쩍번쩍 하는 거 입고 가가지고 야, 내 옷이 좋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것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냥 맨 몸으로 그냥 질질 끌려 나온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끌려 나오는 겁니다. 차 잘못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뵐 때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고수를 입고 좀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제를 딱 입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그러나 초라하게 그냥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책망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무뎌진 생활을 할 수 있냐, 미지근한 생활을 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물이 한 덩어리 있는데 그 독약을 한 방울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죠. 뭐 별거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건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받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빛은 아무리 더러운 것에 갖다가 집어넣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은 가서 편하고 육신적 세상적으로 즐기고 이런 걸 가서 따라가서 이제 참 죄를 보고 듣고 누림으로써 많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이 육신이 영혼 쪽에 자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는 육신과 이렇게 죄와 타협하는 적당히 살아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잘 범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측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알죠? 나한테 좀 손해보고 나한테 좀 잘못하고 그러면 막 이제 감정적으로 미워 나올 수 있어. 이건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이진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미워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거나 자기가 그걸 즐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이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도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양다리 거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어떤 그 옛날에 그 사극에 보니까 널판지게 두 개 있는데 양다리를 딱 걸치고 물 위에 떠 있는데 이거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가면은 퐁당 빠지죠. 그렇죠? 그거 보고 저거 좀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육신과 타협합니다. 본래 육신은 편안하고 참 이게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자꾸 쳐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굴복시키기 쉽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잠언 6장.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는 육신은 편안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힘들지, 좀 쉬어서 해. 지금부터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그죠? 주님을 잃으면서 큰일 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해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날,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천천히 해라. 그래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서 말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육신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들어있어요. 본성은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되냐면 그 모습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무지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 이제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가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기보다 마음이 굳어지면 이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점점 더 가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내가
잘못된 걸 집어도 이거 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된지 뭔지 느끼지 못하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욕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행한 대로 그와 같이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전하게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신은 좀 체력을 좀 보강해가지고 건강하게 할 줄 몰라도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나와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내 부족함이 없이 퍼펙트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세상에 있는 죄를 통제하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우리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냐면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려면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게 되면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지려고 하고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이거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데. 근데 누가 죄를 많이 지냐 하면은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고 시간 많고 물질 많고 할 거 많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 가끔 전도하러 가보면은 하나님을 좀 믿자고 얘기해요. 좀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싶은데 너 교회 가면은 그 못 짓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고난과 환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죄에서 차단시켜서 다시 온전하게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안 되면 잘못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해가지고 징계를 내려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은 뭐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자기 자식을 보기 싫어서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이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줘 가지고 똑바로 걷게 만들어내. 예. 우리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올바로 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해주시고, 교제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우상에 차려진 그 식물을 먹지 않고 몸을 좀 깨끗하려고 자기 목숨 걸고 환관장에게 이 제사 지는 음식 먹지 말고 우리는 이 채소를 좀 먹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위기 상황을 완전히 축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누가 포로인 주제에 가타부타 얘기합니까? 자기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기특하겠어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도 막 10배나 주시고, 거기서 다니엘 때 시대부터 소년 시대에 끌려갔는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죠. 그 아들은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초대 고레스 왕까지 약 90년 동안을 그 직책을 계속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바로 결심하고 나갈 때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상에 절을 않겠다. 만약에 너희들 풀무로 집어넣겠다니까 풀무로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달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 생각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까? 말씀을 쫙 묵상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지혜를 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할 말만 쫙 하고 딱 끝내고 아멘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내가 할 말만 쫙 얘기하고 탁 덮어놓고 나와보세요.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죠?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겨주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딱 탈 때 보면은 연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동차가 갈 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여기 차 우리 그치? 부릉부릉 하는데 힘은 없어. 그 물이 잔뜩 들어갔으면 시동도 꺼질 수가 있고. 예.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 혈액 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온갖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질병이 생기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죄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자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 가운데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데 승리하고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기쁨이 있죠.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하다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기쁨도 주십니다. 네? 영적인 것이 충만해질 때는 기쁨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권면했는가? 권면한 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불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돌멩이를 갖다 녹여가지고 금이라든지 이런 걸 빼내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내게 쌓일 때 믿음이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야 알지어다. 맛을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은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이라는 것은 의의 겉옷을 말. 흰 옷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점수과 부정한 점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이 안약하는 만드는 이 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주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면은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컵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비워야 채워줄 수 있죠. 들어있으면 채워줄 수 없잖아. 죄를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같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또 주님과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됐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미지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 우리 삶이 거기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구별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상사를 잘 모시잖아요. 왕도 잘 모시고 하물며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모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입해 써줄 겁니다. 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함께 교제하면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목표가 없으면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방황입니다, 방황.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꼭 내가 한 분씩 모시고 가겠다. 지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에게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써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있는 한 주 동안 날씨도 좀 따뜻하고 또 말씀을 듣는 아주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꼭 한 분씩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인도되는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그에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